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되게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웃는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2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 및 총동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연합하는 교회, 지역사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앨러나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2016년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꼭 출석해야 된다라고 칼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는 이 글에서 유럽에서 교회 출석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할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가? 먼저는 우선순위가 일과 사회활동에 중점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자신의 일이나 시간에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때문에 쉴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교회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교회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내게 맞는 교회를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맞춰가는 것이지 내게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인을 위한 교회가 있을 뿐이죠. 세 번째로 스포츠 경기 관람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게 구경꾼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가죠. 그 믿음으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식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정말 나가야 될 곳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주일을 빠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마음 한켠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마음에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괜히 걱정했구나, 염려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큰일 없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너무 쉽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인식을 갖고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출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출석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3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일어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에스라가 한 일은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피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왕에게 탄원해서 유다 나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침입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바로 느헤미야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중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수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울 중과 고칠 수로 한자를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전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낡고 헌 것을 손질하여 고치는 보수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를 원래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수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하자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저 건축물이 낡고 헌 것을 복원시키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강화시켜서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수하고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린 아이들이 뼈가 부러진 뒤에 잘 붙게 되면 이전보다 더 강하게 뼈가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 52일 만의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정제일교회가 처음에 건축되어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IMF가 있는 시절이었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거의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금리도 거의 15, 18%, 20%가 계속해서 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 마음 가운데 힘든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항상 믿고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까? 먼저는 방관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교회가 바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3장에 보면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였고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약 70명이 넘는 사람, 75명이 넘는 사람, 그리고 15개의 직업이 지금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15개 이상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75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방관자, 구경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방관자, 구경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항상 주의 일이라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유다 광야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남으로 약 15km, 베들레헴의 남으로 약 10km 위치에 있는 해발 1000m에 가까운 고지입니다. 근데 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자신들의 힘보다도 더 많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귀족들은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드고야는 게셈 사람들이 너무나 가깝다 보니까 항상 이 드고아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에게 뇌물을 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겠지. 날마다 그 게셈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되면 그들하고 척을 지게 되니까 그 일에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가진 것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드고아 귀족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교회에 방관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방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방관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슈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자로 쓰임받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기야가 한밑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다음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단순히 순서만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조화롭게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한 부분을 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 가족이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어서 다른 가족이 열심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맡은 삶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을 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몇 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에 상관없이 집사님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성도님들의 15분이 있어야만 한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30분이 있어야지 한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인이 적어도, 성도님들이 적어도, 수가 적어도 장로님들 한 분은 세울 수가 있다라고 장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15분, 그리고 장로님이 30분의 비율로 한 분 한 분이 추천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될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 화정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거기에 걸맞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방관하지 마시고 주의 사명으로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는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서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75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동명이인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같은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 교회를 지어서 내 이름에 먼저 나기를 소원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싸우면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무기를 지참하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어느 누구가 침입해 올지 모르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엄지손가락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을 보니 제가 힘이 납니다. 성도님들을 보니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힘이 납니다. 전 참 행복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27주년 보시면 사진이 작년 사진 들어가 있는데 하나 또 안 바뀐 사진이 있죠.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제 얼굴이 바뀌지 않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는 나이가 들지 않고 늙지 않고 있습니다. 예, 반칙이죠. 내년에는 좀 사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이렇게 어린 사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예, 내년에는 사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카누 경기를 보면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요. 가운데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노를 잘 저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요.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를 저을 때 박자를 맞추게 하고 그리고 또한 격려하는 사람이 카누 경기에 필요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격려자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칭찬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성도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되게 잘생겨 보이시고 되게 예뻐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멘? 안 그러시나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자로 격려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기쁨이 제 기쁨으로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응답으로 제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섭니다. 가끔씩 글씨가 뭉개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가야인데 할가야로 보였거든요.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글씨가 뭉개져서 보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3장 20절에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바룩에 대해서는 아주 느헤미야가 높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크고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룩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됨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연합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럼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올 때 왕 앞에 서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행동을 더 굳세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한다라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럼 도비야는 이런 조롱을 합니다. 야, 너네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봐. 여호가 올라서도 성벽은 무너지고 말 거야.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좌절도 낙담도 환경의 방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흙무더기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속상한 일 들어도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대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험산줄령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우리 화정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27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숙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연역 발표와 추모의 시간 우리 송하석 장로님께